우리나라에 번역되진 않았는데 원 소울저 앤 히틀러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었던 헨리 텐디라는 개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우리 화면에 한번 볼까요? 이 헨리 텐디는 1차 대전 당시에 영국 군인으로 출전해서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웠던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최고의 무공훈장이었던 빅토리아 훈장까지 받은, 그리고 전쟁 영웅으로 칭찬받던 이 사람이었죠. 그가 1918년 9월 28일 프랑스 마르콩 지방에서 독일군과 전투를 벌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도중에 자기의 눈앞에 한 독일군 병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헨리가 그를 쏘기 위해 총을 겨누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쩔뚝거리는 그 독일군 병사를 보고 불쌍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를 살려보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1938년 이 헨리 텐디는 생각지도 못하게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챔벌린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챔벌린 총리가 히틀러와 함께 유럽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미넨이라는 독일의 지역에 가서 미넨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 마지막에 마치면서 이 히틀러 총통이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챔벌린 총리님, 당신이 고국에 돌아가거든 20년 전에 1차 대전 당시 저를 살려주었던 헨리 텐디라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안부와 그때 살려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챔벌린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헨리 텐디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1년 뒤에 히틀러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 폴란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이 헨리 텐디가 살려준 독일군 병사가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헨리 텐디에게는 히틀러를 살려준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헨리 텐디가 86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그때 히틀러를 쏘지 않아서 세상이 전쟁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은 평생 괴로워하고, 은혜를 입고 생명을 건진 사람은 그 가치를 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전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보여주는 씁쓸한 그런 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한 번만 더 자신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난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독일을 통치했더라면 아마 수만 명의 사람이 죽는 2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명절 가운데 우리를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16절과 17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 9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서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숨돌 틈 없이 또 다른 거대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산 넘어 산의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바로 이러한 산 넘어 산의 어려움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와 함께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기적처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환희에 찼지만 그 영광의 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닥쳐오기 시작을 했어요. 느헤미야 9장 37절을 보면 그들의 아픈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의 침략의 위기 속에 계속해서 경제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취업이 안 돼서 애를 쓰다 취업이 됐는데 취업할 때보다 더 많은 고민이 생기는 악한 상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직장에 들어왔나? 그렇게 애를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산 넘어 산이죠. 내가 이 병만 나으면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더 큰 병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제적인 위기만 넘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놀라운 점은 지금 이 막막한 현실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문제가 이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과 조상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그 과거로부터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메시지 1절부터 38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9장에는 한 번도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전부 그 과거를 회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하사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나라로 소출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역사를 열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망했던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메모리의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거의 그 기억을 내가 간직하고 그 기억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결단의 삶이 이 기억하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고백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믿고 이제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이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걸리는 영적 질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 가장 큰 영적 병이에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이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우개로 지운 것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죠. 그동안은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괜찮게 살아왔던 것처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큰 전략과 작전이 바로 이 잊어버리게 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요 낙심이라는 이 병입니다. 사탄은 불안과 염려와 현실의 고통으로 정말 정신없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싹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은혜가, 그 한 해 한 해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시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내 힘과 능력이었던가? 그렇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이 사탄의 무기에 대한, 영적 기억상실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이 전술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에도 기쁘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최근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정말 이 광야도 같은 삶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절망 속에서도 나를 항상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여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아픔을 이기고 더 큰 감사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이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단순히 좋은 기억만을 떠올린 것이 아니에요. 그토록 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던, 그리고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부끄러운 신앙, 역사, 그 인생들, 그리고 지금은 그 피가 흘러 우리들도 갖고 있는 그 모든 무지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이 바로 이런 회개의 통렬한 고백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계획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불순종이 바로 조상들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죄가 있으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들은 자신들까지도 함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교만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옛 습관과 그리고 이 죄악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의 새날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미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 통렬한 회개가 눈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의 실패보다, 그들의 실수보다, 그들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저는 이 17절이 진짜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과거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내 인생이었지만 나 역시도 때마다 불평하고 때마다 원망하고 때마다 낙심할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냐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았던 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죄인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연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움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태중을 뜻하는, 어머니의 이 자궁을 뜻하는 레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단순히 저 사람이 참 불쌍해, 저 사람이 참 안타까워 이렇게 동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치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품고 보호하고 사랑하듯 그 아이에게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하듯이 본능적으로 모든 조건과 논리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그 태중의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이 바로 이 긍휼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더 큰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보이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조차도 어머니와 태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놓을 때가 많았지만, 나는 주님을 포기할 때가 많았지만, 주님을 붙잡는다고 말하면서도 힘들어서 놓칠 때가 많았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는 도망 못 가게 내 목덜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를 품에 안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있게 하시며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명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가족을 만나 오늘 기쁨의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남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바뀌고 세계 국제 정세가 바뀌면 다 망하는 것처럼 신문에서 떠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래요? 경제가들이 경제 정책을 잘 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단의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며 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줘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당장 이 병마도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인 상황도 물리쳐 주시고 페르시아도 물리쳐 주시고 이 어려움을 모두 다 하나님이 떨쳐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고통받는 이 현실을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회복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죠. 새로운 언약을 결단하며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나아갑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라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주님과 함께 세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거기에 사인을 한 것이에요. 환경을, 현실을 바꿔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 속에도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감동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잘 보셔요. 내 마음이 급해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해져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야 해결되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감동하고 내가 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그가 칼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 칼을 거두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급했을 때 이삭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물인 양이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감동했을 때 이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누구를 급하게 만들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진정으로 고난을 이기는 인생은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을 때 그 짐을 풀어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멍에를 없애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한가운데도 이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조절하는 인생이 될 때
내 방향의 길을 하나님에게로 돌릴 때 그 짐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든 배낭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도장을 찍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 실천과 믿음의 인생이야말로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긍휼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신하기에,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불 가운데 함께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그 불이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결박된 줄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바꾸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렵더라도, 내가 불 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려운 지금 상황도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래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덮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죠. 누구나 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물 가운데 빠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으십니다. 나를 올가매고 결박했던 그 고통과 고난과 죄악은 이제 하나님의 불로 깨끗하게 끊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할 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